근데 이름이 뭐야? 그냥 스마트워치. 네. 건강하십시오. 우리 괜찮아. 괜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혹시 무리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네. 원망과 지적 대신에 원망과 지적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만복이 하나님의 복은 있죠. 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한테 요즘에는 원망하고 뭐지? 지적만 판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니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과 감사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배우자들한테 네. 맞습니다. 뭐 맨날 지적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잘하나?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즐거운 제사 화목제예요. 와. 네. 화목자 제목도. 지난번에 그 소제는 겸손한 제사였죠. 네. 화목제는 즐거운 제사.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랑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에는 두 가지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머지 사람. 사람과 화목해주고.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 네. 예.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면서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화목제가 어떤 것인지 레위기 3장 1절에서 좀 어렵지만 있죠. 17절까지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죠. 네네. 네, 볼까요? 17절까지요. 오늘 수업 레위기 4강 즐거운 제사 화목제. 네, 먼저 우리 그 박유한 목사님부터 읽어주세요. 네, 박유한 학생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유, 잘 읽었어요. 네. 요즘 그 현대인들의 최대 적이 뭐냐 그러면 내장 지방이에요. 그죠? 내장 지방. 오늘 내장 그래서 내장 지방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계속 나오네요. 진짜 희한하네. 뭐 곱창집 같이 자, 보세요. 그동안에 드렸던 그 번제나 그런 것들은 그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화목제는 내장만 도려내서 네. 그거를 태우고 살은 안 태우는 거예요. 예. 화목제는 번제와 몇 가지 차이점이 나는데 번제는 가죽만 제거하고 통째로 사르는 데 반해서 화목제는 오직 내장만 불사르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제물 바치는 사람과 나누어요. 예. 그러니까 화목제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내장은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죠? 그렇죠. 네. 병이 나야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의학이 많잖아요. 저기 장비들이. 그래서 내장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내장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것이 병들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수술을 앞둔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화목제예요. 평소에 내 것인 줄 알고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화목제사는 내장만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수술 때가 바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이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죠? 우리나 곱창 좋아하지 하나님은 곱창을 안 좋아하세요. 바베큐 좋아하시죠? 그럼에도 달라시는 이유는 다시 온전케 해서 되돌려 주기 위함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화목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취 상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회복 단계에 이제 한 번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깨어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네. 그러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꼭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 하나님 이러고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을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수술도 은혜로구나. 그리고 수술을 한 사람들은 꼭 그 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꼭. 맞아요. 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술 안 마시고, 하여간 저도 과식을 하고 좀 폭식을 했어요. 그래서 위가 이제 탈이 나서 그 전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네. 그래갖고 저절로 몸무게가 10kg가 쭉 빠져서, 오. 네. 그 표시가 나나요? 안 나나요? 많이 나요. 그렇죠. 아니,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 거 내놔라 그래 놓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여간 내장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래요. 네. 네. 자, 화목제가 다른 제사, 다른 이제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오늘 하는 거 화목제. 화목제 네. 이렇게 되죠. 그죠? 화목제가 세 번째예요.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번제는 헌신을 얘기해요. 예. 소제도 헌신을 얘기하는데 겸손하라는 네.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화목제가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꾸 교회에서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받았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그러죠. 네. 그러자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창세기 1장. 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이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면은 혼돈이 뭐가 돼요? 질서가 돼요. 공허가 충만이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나오는 순서가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가 속죄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소제를 빼놓고 나머지 세 제사와 화목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첫째는 다른 제사의 기본적인 제물은 뭐냐 그러면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에요. 네. 네. 근데 오늘 읽은 거예요. 화목제에는 암수를 다 암수에 네. 구분이 없. 구분이 없어요. 맞아. 맞아요. 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그렇죠. 가부장. 네, 네. 그러니까 예. 모든 책임은 남자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은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없어요. 네. 둘째는 화목제물로 바친 동물들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돼요. 오. 예. 다른 거는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네. 근데 화목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진짜 화목제 기다리겠다. 예. 그러니까 한날이야. 화목하다 정말. 화목제사에 관해서는 네. 레위기 7장과 10장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아, 맞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가장 잘못하는 게 뭐예요? 차별이에요. 나만 옳다는 거. 네. 그래서 잘못된 종교가 가장 잔인해요. 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종교 전쟁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하여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죠? 미워해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윤정 씨 그러지 마세요. 저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이 생겨서 그랬어요. 네. 마음이 하얘 같아서 제가 네. 윤정 씨를 가끔 이렇게 도발을 하잖아요. 네. 윤정이는 이름을 화목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 여화목. 분위기 화목하다 오늘. 자꾸 화목하면 있잖아요. 불 때는 거 생각나서. 화목난로요? 네. 화목보일러. 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과 1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또한 화목제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화목제사는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감사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 화목제라고 하는 거. 네. 나머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죠? 좀 어둡죠. 헌신은 또 비장하고 그죠? 네. 그런데 화목제사는 감사함으로 돼. 그래서 화목제사를 즐거운 제사라고 한 거예요. 아. 네. 이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여기 화목제 안에 네. 들어가는구나. 감사제 이게 감사제는 아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한 것이 있을 때. 요번에 취직했어요. 요번에 시집 갔어요. 네. 윤정 씨는 감사제 드렸죠? 감사제요? 네. 늘 드리고 있죠. 아니요, 저는 그 늦은 나이에 가셔갖고는. 그럼요. 당연히 네. 드렸죠. 그다음에 네. 서원제는 알아요, 서원제. 네. 서원제 예, 서원제가 뭐예요? 약속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서원제가 잘못돼 있는 건데 뭐냐 그러면 꼭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변질되어 저 있어요. 단어는 네. 좀 내가 이런 걸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맞아요. 주세요 예. 하는 거.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인 서원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서원이 도대체 뭔가 할 때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는데 네.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삼손과 사무엘과 같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나시린은 엄격한 나름의 규율이 있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일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도 평생 스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일정 기간 군복무하듯이 승려가 되는 그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나시린은 세습에 의해서 이어지는 제사장 그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나시린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와. 아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평생 동안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평생을 걸었던 사람은 당연히 나시린이죠. 네. 서원제는 자진하건 부르심을 받았건 간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절대로 서원을 하나님과 무슨 협상하는 걸로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네. 그 잘못은 우리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절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지켜주세요라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로 아셔야 돼요. 예. 자, 낙헌제는 뭘까요? 낙헌제. 낙헌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낙. 헌신헌. 훨씬 제사제. 떨어져? 아유, 기쁠 낙이지 왜? 희신이 낙낙할 때. 네, 갑자기 떨어졌어. 낙헌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감사의 제목도 없어. 네. 그렇지만 윤정 씨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감사해.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낙헌제 제사. 참 이게 좋은 낙헌제 거. 괜찮다. 그래 네,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네. 하나님의 재미있는 조치를 발견하고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 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잔잔하지만 깊은 사랑, 또한 깊은 배려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인데 네. 그것이 바로 오늘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어요. 오.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야. 다 먹어야 되네. 다 먹어야 돼. 오. 예.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은 낙헌제가 자원, 예. 네, 예물이면은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네. 즉 감사의 제물은 하루 만에
서원제와 낙헌제 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네.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예. 나머지는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하고 게다가 과자나 떡과 함께 곁들여야 하므로 자기 가족만 먹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죠. 네. 많죠. 송아지 한 마리, 그죠? 네. 많죠. 돼지고기 두 굽만 사도 끼긴데 그렇죠. 물론 그치. 우리 박유한 학생 집안은 많이 두 먹어. 아들 네. 때문에 소도 한 마리 모자라겠지만 막내딸도 아들처럼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버려야 돼요. 아깝다. 네,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아깝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다 나눠서 식구 나눠 왜? 맞아요. 네. 네, 나눠 옆집에 먹어야지. 나눠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옆집에. 맞아요. 옛날에 있죠.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잔치 벌이잖아요. 아니, 옆집 마을까지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어. 그 한 마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당연히 동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데 미운 사람이라고 너 수지 오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운하다. 화목제인데 지금.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오늘 화목제를 드린대 그러면 온 마을이 잔치네. 잔치지. 드문한 거예요. 야, 좋네요. 오늘 화해하고 잘 싶겠네. 먹겠구나. 너무 네. 신난다. 그런데 이 인심은 어디서 밥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 오셨어요 인사하다가 그 사이 나쁜 사람 만나도 인사해야죠. 그쵸. 네. 그때 옆에서 또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네. 네. 먹다 진짜 보면 화목해지네. 풀리죠. 너무너무 좋죠. 진짜 왜 화목제다. 즐거운 맞아. 제사가 화목제사인지 알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처사는 뭐냐 그러면은 화목제사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바칠 수 없어요. 왜? 나눠 먹기가 좀 먹기가 맞아. 양이 적어. 아니 양도 그런데 비둘기 그러니까 결국엔 주 목적이 먹기가 통닭 한 마리 그렇죠. 갖고 누구 코에 붙여. 두 마리, 두 마리가 그죠? 네, 좀. 한 가족도 국 끓여 먹으면은 예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되니까 아.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염소 한 마리는 잡아야 했어요. 예. 네, 네. 화목제 굉장히 재미있죠. 재밌어요. 네.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저 감사함이 가장 넘치기를 바래요. 제발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관계없는 거는 비장함입니다. 예. 비장은 나쁜 거예요. 비장하고 나서 지가 이루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아 맞아요. 투사가 돼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화목제사에서 명심해야 할 단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만일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어머. 예.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단서를 했으면은 네. 무조건 나 그쵸. 다 나눠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웃집을 부를 생각부터 하면서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냉장고에 쟁겨놓을 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뭐 그래갖고 착한 우리 정규 씨 같은 사람은 뭐냐 그러면 좀 오늘 뭐지 이름이 정규? 진리 네. 진리 엄마한테 오늘은 2마리 잡읍시다. 그래서 옆집에 아무개는 그런데 좀 챙겨 놓으세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역시 우리 남편은 짱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뭐 안에는 뭐예요? 칭찬과 감사로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연락되지 않는다는데 드려봤자 꽝이죠. 네, 네. 네. 진짜. 교회 생활에서 여러 번의 절기 헌금을 따로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헌금도 포함해요. 그죠? 맥주 감사절이 더 오리지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당도하기까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예요. 그걸 좀 잊어먹지 좀 말아요. 힘 빠져요. 출애굽기 전으로 그 6월절부터 네. 날짜가 자세히 나와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3일 전에, 그래서 이틀 동안 옷 빨고 준비하라. 그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구약 교회가 탄생하고 난 직후에 오순절 77절, 네? 오순절 77절,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때 77절은 처음 바치는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유래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맥추감사절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오리지널한 그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 오히려 후반기에 미국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횡행한 것이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날 특별 헌금 목표일을 정해 놓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잘 알아요. 그날 헌금 많이 걷어서 그동안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게 추수감사절 그 헌금, 맥추감사절 헌금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네. 뭐예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그냥 그 헌금을 쟁여 놓으면은 연락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오히려 그거를 행하는 자는 죄를 당한다고 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헌금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가요. 무조건.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 아니, 그러니까 6월절 또한, 그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은 도울 마음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예.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이 명심해야 돼요. 예.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의 제물은 하루나 이틀만 다 나눠 먹어야 하고 3일째 먹으면 그 제사가 무효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그동안에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가 회복될 거예요. 금방. 그죠? 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화목제사는 바로 그 기쁨의 제사.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네. 이 화목제사가. 그래서는 화목제사에는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조차도 숙제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제가 자주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다. 네. 근데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네. 비장하고 기필코 전도를 100명 하리라. 그 1000평짜리 건물을 지으리라. 너무너무 비장들한 거예요. 요번 선교제에 가서 목숨을 걸리라. 기도와 묵상은 아예 작업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교회도 기업처럼 목회자는 기업인처럼 죽어라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교회 종업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영업사원들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듯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숙제처럼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예. 기도 제목은 사업계획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업, 내가 세운 사업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예, 헌금과 교인 숫자는 영업 실적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컨설턴트나 이사장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금 공급책이죠. 그죠? 교회 전용 주치의이고 내 가정과 사업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있는지, 뭐 어떤 분으로 내게 있는지. 그래갖고 이 일에 열심히 하면 그 알짜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알짜 교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웃고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없던 기운도 생겨. 윤정 씨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새롭게 돼. 우리 정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우 저 사람은 아유 무서워.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한 번 더 저기 입꼬리 올리세요. 계속 수업할 때 이렇게 돼요. 현재 신앙생활의 원형은 육신을 벗고 가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에요. 천국이 원형이므로 현재의 신앙생활은 그림자예요. 그죠? 원형이 있으면 그림자예요. 네. 그림자가 그렇게 빡빡할 거라고 하면 천국에 가지 마세요.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면은 가지 말아야죠. 아까 다시 읽어줘요. 가지 말아야죠. 그죠? 무릉도원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극락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힘차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가고 싶죠. 또 물어봐요. 엄마 아버지가 여행 간다 그러면 만세 불러요? 따라간다고 징징거려요. 만세 부르죠. 그죠? 어릴 때는 그러지만. 네. 왜요? 엄마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섭하는 자가 되고 관리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신부들은 결혼식 당일날 뭐예요? 최고의 단장을 해요. 가장 이뻐지는 날이에요. 그죠? 그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시내산 계약이죠. 시내산 계약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시내산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네. 네. 또 다 잊어먹은 건 아니시겠지. 설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는 성막 운영 지침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성막은 흘러 뭐예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형인데 그죠? 마지막
그러니까 성전, 성막 모두 다 최종 천국이 원형이라고 그랬죠.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의무와 막 피곤함만 느낀다고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하셔야.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많은 자원과 사람들, 그죠? 노력, 애씀 이러한 것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어요. 네. 예, 속죄제물로 바치기도 했지만 화목제물로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저급한 욕망과 탐욕스러운 충족으로 전락시킨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천국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라는 말에 담겨진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사악한 것이에요. 예.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빨리 사람을 그 오늘날에도 사형 제도가 남아 있죠. 근데 사형을 에서 목표하는 것은 죽는 순간에 가능한 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조속히 생명을 뺏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십자가는 반대예요. 숨 거둘 때까지 어떻게 고통을 극대화시키느냐. 에 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세요. 예? 인간의 모든 사악함과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그 자비가 베풀어져요.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먹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을.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 이 부요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편안해지는 것. 부요를 무병장수 부귀영화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평강은 뭐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네.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편해져요. 마음만 편하면 뭐해? 그죠? 세 번째가 번영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죠. 와. 네. 제일 좋다. 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 네. 오늘 화목 제사 재밌었죠? 네. 앞으로 삶 자체가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 사랑과 기쁨을 주변에 넉넉히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화목하다 화목해. 맞아. 그 화목제에 사실 이 감사제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서원제랑 낙헌제에서 사실 낙헌제가 이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조금 저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기쁘게. 맞아. 네, 진짜 화목제를 하는 날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잔칫날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아 진짜 뭐 이렇게 좀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좀 정말 이렇게 엄숙하고 되게 좀 비장감이 넘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왜냐면은 완전 피도 잘못 나고 생각한 말이지. 거야. 화목제는 정말 행복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네. 하나님은 자기한테 감사함을 바치는 우리들이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화목제였다니.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이렇게 뭔가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나의 내장을 태워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것으로 다시 나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기서 정말 이게 크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 나눔이 내가 없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매일이 낙헌제처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사가 우리한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 같아요. 오, 맞아. 행복해지고. 축제네. 그리고 날마다 드릴 수 있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 화목제 한번 드리러 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갑시다. 맛있는 거 나눕시다.